가을옷을 두세 번 입었을 뿐인데 겨울을 맞이할 것 같다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러해야 하고 저것은 저러해야 한다는 것은 계산에 따른 사람의 생각일 뿐 여전히 해는 동일하게 떠오르고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삶이 자신의 생각대로 흐르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일은 순리가 아닌 듯합니다. 그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오는 지난 엿새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는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인사말로 드리는 권면은 우리 자녀들을 위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왔어야 할 지난 날들을 회상하기 위한 어른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모쪼록 우리 삶의 이정표로서 주시는 말씀들을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삶의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하는 품성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고상함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자제입니다. 능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태연히 동요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요, 악을 저항하는 것이요,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크신 의의 표준에 따라서 통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통제되는 성화된 이성의 절대적인 능력이 인간의 생애를 지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이 능력을 소유한 자입니다. 지금은 사마리아인들이 그리심산에 모여서 유월절 기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인데요. 복음서에 나와 있듯이 그들은 이 산과 저 산을 나누었고 그리심산을 성산으로 정하고 그곳에서의 예배를 신성하게 여겼습니다. 이번 주 제5과의 제목은 사마리아인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이 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것은 예수님과 만난 사람들 개개인의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개인적인 감정들과 생각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서 각각 한 장씩 다루면서 진행되는데요. 1장은 침례 요한과 제자 몇 사람, 2장은 가나의 혼인잔치, 3장은 니고데모, 4장은 사마리아 여인, 5장은 베데스다 환자가 각각 등장하면서 각 장에서 우리는 그들의 속사성을 자세히 들을 수 있을 뿐더러 그들을 대하셨던 주님의 자애로우신 인간 사랑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주 교과의 매일의 제목들입니다. 일요일 만남의 배경, 월요일 우물가의 여인, 화요일 주여 그물을 제게 주사, 수요일 예수님의 드러내 보이심, 목요일 사마리아인의 증언. 이번 주 연구 범위는 제목에서 보이듯이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만났던 주님에 대한 이야기 전체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하여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을 함께 줄여서 우물가에서 상한 마음을 만나시다라고 줄여보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은 그 여인에게 새로운 마음과 영을 주시고 그 결과 또한 듣게 된다고 줄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그 여자가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기억절은 사마리아의 수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인데요. 우물가 여인에게 네 말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믿게 된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된 말, 참된 구주를 식별하는 일이 근본적으로 삶의 변화를 이끌 것인데요. 교과 후반에 이것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억절이 우리 삶에 내면화되고 거듭 적용되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인의 증언, 북방 이스라엘, 재건을 방해했다. 적대감은 계속되었다. 쓰여진 단어들이 사마리아인과 유대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알게 해주는데요.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사마리아인들이 대체되게 되었는데 그 사마리아인 공동체와 유대인 공동체는 적대 관계에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북방 이스라엘이 기원전 772년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수르는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포로들을 제국의 전역으로 분산시켰습니다. 반면에 북방 이스라엘의 빈 곳에서는 남은 백성들 몇몇과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몇몇 포로들을 이주시키면서 혼합케 했습니다. 따라서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방식대로 북방 이스라엘의 종교를 믿는 사마리아인들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이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의 성전을 지었는데요. 이 성전이 기원전 128년에 유대 통치자였던 요한 히르카누스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방해하고 파괴하는 적대적인 관계가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유대인은 가능한 한 사마리아를 피했고 상거래는 혹 유지되었을지 모르지만 다른 교류는 절대적으로 금기시되었습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그 어떤 호의도 구하지 않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한이 기록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리고 수가 마을 사람들을 만나던 당대의 역사적 분위기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 그 자리에 사마리아인들이 대체하게 되었다. 그들은 그레심산에 성전을 지었는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파괴하였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몇몇 사건들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갈등은 깊었을 뿐 아니라 교류 자체도 되지 않았었다.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나 내 자신이 어떤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룹, 사람들, 다른 공동체,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혹이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좋은 모습이 아닐 뿐더러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배경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교과는 역사적 배경으로서 아수르와 사마리아를 이야기하는데요. 짧게 이스라엘의 역사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수르의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이 라기시를 정복할 때의 모습인데요.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방 유다를 침략할 때 아수르 왕국은 메소포타미아 전체와 레반트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던 제국이었습니다. 이는 바벨론 제국보다 영토가 약 2배 이상 되는 대제국이었던 것을 보여주는데요. 수많은 전쟁에 대한 부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역사적으로 출애굽 4사 시대 그리고 왕국 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출현하고 굳건한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국 시대에 이르러서 솔로몬의 실정, 그의 잘못된 권력 행사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진 나라가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인데요.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각각 기원전 722년, 586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북방 이스라엘은 그 백성들이 끌려가서 아수르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면서 정체성이 완전히 상실되었습니다. 반면에 남방 유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바벨론에 끌려갔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계승하는 백성들이 되어서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생존하게 되고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멸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두 나라가 멸망하도록 그냥 계시지 않았습니다. 북방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가 있었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눈물 섞인 기별을 주었지만 결국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남방 유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그리고 포로된 땅에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내셨습니다. 이번 주 공부하는 사마리아인은 그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공동체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만남의 배경, 긴장을 유발할 수 있었다. 야곱의 운물, 그리고 뜨거운 한낮, 이런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 이야기하는 것은 침례 요한 공동체와 긴장이 유발될 수 있었다. 따라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동하신다.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신다.
그 통과하실 때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라고 줄일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제자를 삼고 침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3절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4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침례를 주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과 요한의 각각의 제자들 사이에 긴장을 유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스승의 명성과 지위를 위해서 이 문제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스승 침례 요한이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매우 인상적인 대답입니다. 예수님도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셨습니다.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가로질러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경로였지만 독실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거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단강 동쪽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지나서 더 북쪽으로 올라간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는 먼 길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가셔서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는데요. 이 말을 조금 덧붙여서 해석해야 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여야 한다고 하는 단어 속에는 어떤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꼭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그 일을 처리해야만 했었습니다. 헬라어 본문에도 데이, 디에케스사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이 뜻하는 바는 필수 불가결하게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면서 우물가에서 만나실 여인을 기억하고 계셨던 듯 싶습니다. 중간 부분을 위해서 요한복음 4장을 또 읽으라고 하는데요.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행로에 고나요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야곱의 우물은 세겜 바로 옆에 있었고 여인이 사는 수가는 이곳에서부터 1.5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음식을 사러 마을로 간 동안 우물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우물에는 시원한 물이 있었지만 마실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마침 여인이 물을 기르러 오자 예수님은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의 지도자요 랍비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몸을 낮추어 찾아온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그는 사람의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왔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 4장의 이 여인은 대낮을 택했습니다. 아마도 날씨가 선선한 새벽이나 저녁에 오는 다른 여인들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왜 뜨거운 한낮에 그렇게 먼 길로 물을 기르러 가야 했습니까? 누구나 사는 일에 이유가 있겠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녀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유대인 선생과 평판이 그리 좋지 못한 사마리아 여인은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맥락 속에서 놀라운 만남이 시작이 됩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 앙숙이어서 가능한 한 피차 모든 거래를 피했다. 필요한 경우에 사마리아인과 거래를 하는 것은 랍비들에 의해서 합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그들과의 모든 사교는 정죄를 받았다.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에게 빌리려고 하지 않았고 친절한 행위뿐만 아니라 떡 한 조각이나 물 한 잔이라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 제자들이 양식을 샀지만 이는 그들의 관습에 일치하는 행위였다. 그들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않았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충돌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길을 찾으셔서 갈릴리로 올라가시고자 하셨다. 두 번째는요, 방법이 없다. 길을 요청하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찾아보자. 그런데 그 길 속에서 대조적인 삶의 두 사람이 만나는데 이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인가를 만나서 새로운 길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그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째 날을 보충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와 세겜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으로 제시되었기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마리아 지역이 어디를 말하는지 그리고 세겜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요. 밑에는 사해 바다가 보입니다. 그 중간 사이에 조금 짙은 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짙은 색 있는 부분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결국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중심 세겜, 그리고 사해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쪽으로 올라가려면 중간 지대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사마리아의 중심지에 세겜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중심지를 향해서 올라가고 통과한다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동쪽이요, 요단강 동쪽을 통해서 올라가서 다시 서쪽으로 가서 갈릴리 지역을 가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세겜을 통과하여서 갈릴리로 가시고자 하십니다. 갈릴리 쪽에서 내려오는 세겜 지역의 모습인데요. 큰 도시 모양을 하고 있고요. 직선적으로 이어지는 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교통로를 통과해서 두 산 사이의 계곡을 빠져나오면 조금 더 넓은 남쪽 세겜이 보입니다. 남쪽 세겜은 넓은 평야를 갖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겜에서 있었던 이야기로서는 아브라함이 이동하면서 거주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야곱이 이곳에 땅을 샀고요. 디나가 세겜에 의해서 더럽혀져서 세겜과 주민들을 쳐서 죽였던 사건도 여기에서 나오고요. 요셉이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 나섰던 곳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백성이 되자며 큰 돌을 기념비로 세운 것도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그들이 성산으로 여기는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면 아직도 제물을 죽이는 장터가 남아 있는데요. 유월절 양을 잡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도 동원되어서 양을 잡는 예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들의 중요한 성산인 그리심산에 올라가면 아직까지 성전이 남아 있고요. 넓은 터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기도 합니다. 세겜을 상징하는 두 산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위쪽에 있는 산이 에발산이고 밑에 있는 산이 그리심산입니다. 이 그리심산 정상에 올라가면 남쪽에 있는 세겜이 전체 다 보이는데요. 성경의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심산 바로 안에는 야곱의 우물이 있고요. 조금 더 가면 요셉의 무덤이 또한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큰 돌을 세웠던 장소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가라고 하는 동네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장소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곳은 여호수아의 기념비가 있는 곳인데요. 고고학 사이트로서 아직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여호수아가 세웠다고 하는 큰 돌 기념비가 지금도 이처럼 보존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요셉의 무덤인데요. 요셉의 무덤은 작습니다. 그 공간도 아주 작습니다. 공간이라고 해야 오직 돌 무덤 하나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긴장이 항상 감도는 곳인데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주하는 중요한 도시 한가운데 무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무덤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데 정확히 2000년에는 이 무덤에 대한 방화 테러 사건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도는 요셉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군데를 더 찾아서 보겠는데요. 빨간 표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야곱의 우물터입니다. 그 야곱의 우물터를 배경으로 해서 그리스 정교회가 교회를 크게 하나 져놓고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실제로 우물이 존재하는데요. 약 41m나 되는 깊은 우물이고요. 아직까지 물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단순한 입장에서 사마리아인들은 북방 이스라엘에서 기원한 백성들이 아수르가 이주시킨 이방 포로들과 혼혈화되고 남방 유다의 종교와 이질화되면서 전혀 다른 종교 체제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리심산을 성산으로 삼고 그곳에 성전을 지었고
모세 오경에서 기원한 사마리아 오경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외의 모든 정경은 거부합니다. 가장 큰 절기인 6월절에는 속죄양이 40마리 제물로 잡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우물가의 여인, 만문을 여는 열쇠, 회심의 경험, 그리고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는 단어들이 보이는데요. 둘째 날에는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마음에 다가서신다. 회개로의 초청을 하신다. 그 초청의 결과는 무엇일까?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둘째 날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만남을 어떻게 활용하셨는지 긴 인용문이 제시되었기에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의 증오심은 그 여자로 하여금 예수에게 친절을 베풀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구주께서는 이 여자의 마음문을 여는 열쇠를 찾으러 하였으며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재치로 호의를 베푸는 대신 그것을 요구하셨다. 친절을 베푸는 일은 거절당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신뢰는 신뢰를 일으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니고데모와의 만남에서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시고 계십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그런 호의를 부탁한다는 사실에 그녀가 놀랐을 때 예수님은 바로 요점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물었던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여인은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한 사람은 유력한 유대인 선생이었고 다른 이는 의심하는 성격의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두 경우 모두 각자가 듣고 이해해야 할 초월적인 영적 진리를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두 사람 모두에게 회심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생수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구약 성경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와 스가랴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물은 생명의 필수적입니다. 인간은 물 없이 존재할 수 없기에 물은 영생의 강력하고 적절한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이 세상의 우물에서 그 갈증을 풀려고 하는 자는 다시 목마를 것을 마실 뿐이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만족을 얻지 못한다. 그들은 영혼의 필요를 공급할 수 있는 무엇을 갈망한다. 오직 한 분만이 그 필요를 채우실 수 있다. 세상의 필요, 곧 만국의 소망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만이 나누어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은혜는 생수와 같아서 영혼을 순결하게 하며 소성시키며 활력을 준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뢰를 베풀라 신뢰를 얻게 될 것이다. 물을 달라고 하시니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아야 된다. 우리에게도 무엇인가 요청하는 바가 있다면 누구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마지막으로요.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없이 할 것이다. 라고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마시고 있는지요? 가끔은 목마르지 않을까요? 그 목마름을 어떻게 채우시고 앞으로 있을 또 목마름 또한 어떻게 채우시겠습니까? 목마르지 않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셋째 날입니다. 주여 그 물을 제게 주사 새 영을 영적 진리를 그리고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셋째 날 요약하는 바는 물을 통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너희들의 인생이 치유되게 될 것이다. 전해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에스겔 성경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리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맑은 물을 마시고 맑은 물의 뿌림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에스겔서 36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절이 제시하는 바는 물이 하는 역할입니다. 물론 모든 물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에 물러서 정결케 되고 새 영과 새 마음을 얻게 해주는 그러한 물에 대한 것입니다. 가운데 부분에서는요. 읽은 바 에스겔서 36장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우물가의 여인에게 주고자 하셨던 진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경우 모두 자연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를 들어 설명하셨지만 이를 통해서 영적 진리를 전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 모두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어머니 태로 들어갈 수 있는지 물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영적 진리를 가리키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땅의 생리학적 수준에서만 생각했습니다.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분명히 영적인 것에 대해 말씀하셨음에도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마시는 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겠다고 제안하셨을 때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그 물을 주시면 우물로 가야 할 필요도 없고 불편하게 다른 사람들과 마주칠 일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시면서 시작했던 대화가 여인이 물을 달라는 요청으로 매우 빠르게 전환된 것은 놀랍기만 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 가라사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님께서는 대뜸 그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치유를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여기에 인용문이 있는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주시기를 열망하신 선물을 이 영혼이 받을 수 있기 전에 먼저 그 여자가 자신의 죄 그리고 자기의 구조를 깨닫게 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영적으로 다시 난다고 했을 때의 그 시작점은 자신을 마주하는 데 있다고 하는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인에게 하신 당신의 말씀이 그 여자의 양심을 깨우쳤을 때 기뻐하셨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가 생명수를 마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하여 그분의 주림과 갈증은 채워졌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떠나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던 사명이 성취되는 것은 당신의 사업을 행할 능력을 구주에게 주었으며 그에게 인간의 필요를 초월하게 하였다. 진리를 위해 줄이고 목마른 영혼을 섬기는 것은 예수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물로 씻어서 정결케 되라.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지라. 영적 깨어남, 그것이 모든 말씀의 목적이다.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은 영적으로 깨어나기 위함이다. 이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선물, 그 선물을 통해서 자기의 죄와 예수님의 구주되심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요약하고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영혼을 깨우는가? 내 삶과 연관없다고 생각하는가? 대답은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정결해져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넷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드러내 보이심, 종교적 논쟁, 신령과 진정으로 자신이 메시아라고. 네 번째 날에 가서는 매우 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주님과의 논쟁을 피하지 말라. 그 논쟁을 겪어야만이 내가 메시아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요한복음 4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밝은 빛을 대면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면서도 회피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에 합당한 장소에 대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의 종교적인 논쟁으로 이야기를 돌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이 무엇을 예배하는지 모른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의 예배는 유대교와 이교를 뒤섞어 놓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말씀을 따라 경배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으로서 그 여인이 이해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이요. 지정된 장소에서만 참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드리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주신 분명한 진리를 받아들였고 더 많은 것을 받을 준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을 위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로다. 이 구절은 사복음서 중에서 재판받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유일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많은 군중이나 영향력 있는 인물이 아닌 야곱의 우물가에 홀로 있던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출신이었을 뿐 아니라 고결한 도덕성과도 전혀 관계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명백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가장 어두운 비밀까지도 알고 계심을 보이시면서 이 여인에게 그분을 믿어야 할 강력한 이유도 주셨습니다. 그분은 분리되고 홀로 고독함을 느끼는 모든 외로운 영혼을 돌보시는 자애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영감의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거룩한 산이나 성전을 찾음으로 사람이 하늘과 교통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종교는 외적인 형식과 의식에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종교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정신을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줄 것이며 하나님의 모든 요구에 즐거이 순종하게 만들 것이다. 이것이 곧 참된 경배이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예배에 대한 혼란, 믿음에 대한 혼란, 그것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고 하면 이 말씀이 지침이 되리라 생각을 해봅니다. 요약해 보겠습니다. 종교적인 논쟁으로 피하지 말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이 더 중요하다. 그리하여 네가 영으로 마음으로 열린다면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이유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것을 방해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이 그럴까요? 확인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본문 내용과 조금 다른 내용을 보충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넓히고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는 이야기로서 준비를 해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사후를 공부하면서 이번 공부는 좀 특별한 공부다 하는 느낌을 받지 않으셨는지요? 그 특별한 점이 3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가 발전 과정에서 서로 어긋나는 점이 계속 발견이 됩니다. 마치 우문 현답과도 같은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니고데모 이야기와 계속 빗대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극적이고도 결정적인 접촉점, 그것이 마지막 대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도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여인의 주고받는 대화에서 처음 2번의 대화는 낯선 이들 사이의 대화로 보이고 접점이 없어 보입니다. 물을 달라.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하십니까?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했으리라.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서로의 대화가 어긋나 있습니다. 이제 곧바로 이어지는 얘기는 조금 나아집니다.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여인이 여전히
멀기는 하지만 물 좀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길로 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뜻밖의 남편을 데려오라. 여인이 대답합니다. 남편 없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돌립니다. 이 산과 저 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산은 그리심산을 이야기하고 저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가운데 부분에서는 말이 서로 엇갈리긴 하지만 접촉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완전히 일치하는 대화를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된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신이 믿는 바 되었던 그분이 오시면 고하게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내가 그로다 대답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오실 자에 대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을 때 갑작스럽고도 친근하게 그 오실 자가 다가선 것입니다. 여인은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갑니다. 우문현답과 서로 엇갈리지만 접촉점이 있고 마지막에는 그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보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성경의 기록은 단순하기에 지금 적어놓은 몇 성경 구절들로만 흘러가는 듯이 보이지만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오기 전까지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우물가에서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마음을 쓸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다 들으셨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인이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있다고 하는 듯이 칼로 베듯 남편을 데려오라고 제안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아픈 상처가 여인의 실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고 들추어지게 되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시기 위한 접촉점으로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보이지 않는 나의 헛됨, 나의 연약함, 나의 허물, 나의 죄됨, 이것이 나를 바꾸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이때입니다. 아무것도 그 누구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에 나는 또 무엇에 들떠서 자신의 이익을 꿈꾸고 있는지요. 바로 그때 주님을 생각하고 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주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내면화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온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들뜨지 말고 이익을 꿈꾸지 말고 계략을 책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나의 마음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과의 저자는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니고데모 이야기와 계속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이야기가 서로 겉돕니다. 밤에 찾아왔고 선생인 줄 압니다. 그랬더니 뜻하지 않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라. 이게 서로 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부분에 가서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다.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알지 못하느냐? 접촉점이 생겨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했던 것처럼 그 자신이 갖고 있었던 아픈 점을 지적하셨던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선생으로서 이런 일도 알지 못하느냐 라면서 그를 눈뜨게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와서 광야의 뱀이 들린 것,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 것, 그리고 빛에 거하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에 니고데모가 다시 찾아와서 몰량과 침약, 백근 준비한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고 그 계기가 그의 변화를 이끌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하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니고데모 이야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주제를 앞에다 두고서 서로의 의견이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할 때 그것을 순화시켜서 하나로 모아 자발적으로 결정하도록 하는 대화법을 담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대화법으로서 이것은 담론입니다. 이렇듯 담론을 주재하기 위해서는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이야기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진 주인공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더 높고 깊은 차원으로 이끌 수 있는 역량도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상대 스스로가 자기가 결정하는 최종 결과를 산출하는데 그 전 과정을 주관하는 능력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전체 지식과 지혜를 그리고 계획을 가지신 주인공이셨고, 더 높고 깊은 차원으로 이 두 사람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상대가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허황됨을 깨닫고 주님을 향해서 바로 서게 되는 그러한 결정을 스스로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대중과의 만남에서 생각하게 하는 담론이 있는데, 산상수훈과 생명의 떡에 대한 강화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과의 만남에서 나타나는 담론으로는 니고데모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그에 속합니다. 이 담론이 향하는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극히 개인적이고도 내면적인 입장에서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체자 되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 걸어오시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고 묻기도 하시고 또한 예시도 들으시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도 개인적이고도 내면적인 입장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죄에 대한 허물과 지적이 있더라도 그것은 장애물을 넘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리고 헛되게 산 듯한 나의 삶에 대한 실패, 연약함, 그에 따른 절망감, 그 모든 그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새 마음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화법으로서의 담론인데, 우리가 이 담론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밤에 이 담론을 나누었던 니고데모처럼, 아무도 오지 않는 대낮의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러한 담론으로서 주님이 나에게 향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다면 좋은 경험이 되리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니고데모와 여인의 경우처럼 개인적이고도 내면적인 만남을 이야기하고 그 만남을 통해서 개인의 실패와 상처와 아픔이 있음을 인정하고 주께로부터 치유받는 경험을 통해서 새 마음과 새 영을 얻는 살아있고 반응하는 삶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신학과 관념을 묶어서 미사 여구를 동원한 종교적인 환상을 주님을 만나는 개인적인 경험이라고 부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사마리아인의 증언,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증언을 통해 다섯째 날은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이야기의 결과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과거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이야기를 담는 모습, 그것이 다섯째 날에 나타납니다. 성경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는 제자들이 들어오면서 중단되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분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에 대해서 아무런 질문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예수님께 음식을 잡수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사이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한 생생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마을로 내달려갔습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4장.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가 나의 행한 것을 내게 말하였다.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을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많은 마을 사람들이 회심하는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갑자기 추수에 관한 이야기가 끼어듭니다. 부자연스러워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께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우리가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것이 음식을 먹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으며 이 기회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비록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가르치고자 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요. 요한복음은 흥미로운 장면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42절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는 이 여인의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머물러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마지막을 성경절을 통해서 정리하는데요.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면서 사마리아에서의 역사의 장면을 마감하게 됩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으로 좋은 씨가 뿌려져서 그 추수가 얼마나 신속히 거두어졌던가. 그들은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에게서 모여 질문을 쏟아내고 그들이 이제까지 확실히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사물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을 열심히 받아들였다. 말씀을 듣자 그들이 어렵게 생각하던 문제가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마치 암흑 속에서 돌연히 나타난 빗줄기를 더듬어 올라가다가 환한 대낮을 발견한 사람들과 같았다.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이제 다 버려지게 되었다. 그 까닭에 물 항아리 자체도 버렸다. 영혼에 대한 추수, 그것이 주님의 최고의 최상의 목적이다. 우리도 역시 친히 듣고 주 이심을 알기 때문에 지금 믿지 않고 있겠는가? 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나를 묶어두는 내 삶의 분신과도 같은 항아리,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버릴 수 없는 항아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항아리를 찾아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충해 보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지막은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매우 중요한 열매로서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극적인 변화는 그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남게 되는데요. 교회가 전승해 준 그녀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포티네입니다. 포티네의 포는 헬라어로서 포스, 즉 빛이라는 뜻인데요. 그의 이름 자체의 의미는 어둠에서 빛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몇몇 교회들은 그녀를 성인으로 추대하는데요. 그녀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기독교 신앙에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었을 뿐 아니라 사도들과 동등한 사역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전합니다. 그녀는 5자매를 기독교로 개종시켰다고 하고 두 아들 빅토르와 요세스를 두었는데 이들 모두도 포티네와 같이 이방 선교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네로 시절에 순교하게 되었다고 전해지는데요. 특별히 포티네는 네로 앞에 끌려왔는데 황제의 거듭된 요구에도 주님에 대한 자신의 신앙 고백을 굽히지 않은 까닭에 우물가에서 주님을 만난 여인답게 다 말라버린 우물에 갇힌 채 순교하였다고 전해집니다. 야곱의 우물이 중요한 까닭은 사마리아 여인과 그 마을 전체에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일찍이 그 여인은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확실합니다. 그렇다입니다. 야곱은 건조한 땅에서 자녀들에게 물리적인 물을 제공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황무지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살아있는 물을 제공하십니다. 오늘 이 물을 우리 역시 마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들의 생각은 장래에 맞춰야 할 큰 사업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그들은 자기들 바로 주변에 거두어야 할 영혼의 수확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나 그들이 멸시하던 그 여인을 통해서 온 동네가 구주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그 여자는 그 빛을 즉시로 자기 이웃에게 전했다. 두 번째입니다. 생수를 마시는 자는 생명의 생물이 된다. 받는 자는 주는 자가 된다. 영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광야에 솟아나는 샘과 같아서 모든 것을 소성시키고 멸망하여 가는 자들로 하여금 생명수를 마시기를 열망하게 만든다 하십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입니다. 우물가에 서 있는 나는 오늘의 목마름만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삶의 목마름을 해결할 것인가? 오늘의 교과를 3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에 서라. 그리고 내가 어느 입장에서 목마른지 찾아보라. 마음의 악함 그리고 상처들 그것 또한 찾으라.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있다고 고백하라. 용서하실 것이다. 우리가 진실을 만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에 대해서 고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될 최종적인 경험이 아닌가 제안드려 봅니다.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